마태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소속감을 생각해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에 의한 사역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으로 그렇게 폄하하였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인 이 귀중한 것들을 다시 강탈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치유받았던 사람이 귀신 들려 있고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마태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해 보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룸받게 되는 그 과정,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극히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을 부인하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이 무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0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이 부정형으로 쓰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조금 약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자예요.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 파괴하는 자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터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진정한 구주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어야죠.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극심해서
삶이 너무도 지치고 황폐해져서 내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분법으로 정확하게 조금 더 잘못 표현하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흑백 논리로 표현합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냐?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이냐? 중간은 없어요. 세상과 예수님과 이 속어이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을 섬길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여호수아의 선택의 요청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섬길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딱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사탄과 함께 할 것인가?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불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하였을까요? 둘 사이에서.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아합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아합과 함께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이 많은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분주해지고 바쁘고 모든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으는 사람에게 속할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내 소속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대적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탄은 우리의 이 소속의 문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주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다시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의 물타기를 시도하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 내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일까? 사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일까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이 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쁜 일들이 많아요. 목회자인 제 입에서도 바쁘다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쁘죠. 아니 실제적으로 바빠야 살게 되기도 하고 바쁘게 일해야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 이상을 세상의 일에다가 바쁘게 투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일들이 많이 있느냐고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분주함과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내 모습과 지금 세상의 것에 대하여 대하는 내 태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내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고요.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한 3장 15절에서 16절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간지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유창한 기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설명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고백과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며 살아가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믿음이 불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는가? 16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뜨겁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고백대로 동일하냐고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고 말씀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리새인들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지금 책망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당에 미치지 못할 시간 같으면 시장 내거리에 서서라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렸어요. 심지어 근채와 박하 11조를 드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추 한 입을 얻어도 그거 칼같이 11조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지켜서 기도하는 것 이외에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저녁에 저녁 예배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열정,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문제도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내가 정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을 써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설파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신앙이 안주하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성령 모독죄를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1절에서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야, 아무리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도 검을지라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시는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적질한 죄, 남의 것을 탐한 죄,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다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모독죄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역사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으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이 세상 나라, 오는 세상 나라를 쓰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일관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나라를 구분해서 쓰죠.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나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꾸로 얘기해. 마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죠?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모독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모으지 아니하는 것,
이거 깊이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 모독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블라스페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의 블라스핌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성경으로 얘기해 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해야 됨을 알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것, 예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됨에도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상처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주인 되어 있고 내 실패가 주인 되어 있어서 목이 고다 있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백성입니다. 교만한 백성. 그런데 더군다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으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13장부터 천국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천국장의 첫 번째 비유가 좋은 밭의 비유, 사람 마음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스린다, 대적한다, 모독한다, 다른 단어이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다시요,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목이 곧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은 완악해져 있습니다. 귀는요 높아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창한 세상의 유화, 여러분 그 예화들, 철학적인 견해들,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이냐, 이것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참 일부 때도 거칠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제 설교 때문에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다. 저도 고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당회원들과 제가 그 휴가를 안 가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새벽 예배를 목사님 한 번만 빠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지금 먹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했더니 금방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러냐고, 뭐 그러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몇 분 나가게 됐는데 출발 시간이 새벽 3시예요. 제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새벽 2시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새벽 2시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한 30분 있다 준비될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전화하고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1층 겟세마네 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야 되니까 가방을 메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문을 열고 이렇게 1층 겟세마네 홀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1층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1층에서 드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어제 설교 너무도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오늘 내가 꼭 기도하러 와야 되겠는데 그대로 자면 새벽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이 본당으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머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면 이 시간에 찾아왔을까? 예? 지난 그 주일날 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저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을 결정을 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봉동중앙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여종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기도해야 될 분, 정말 저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나는 가정예배 드려요.
또 나는 정말로 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집에서 나는 큐티예요. 말씀 묵상하고 제가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시고 큐티 하시고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끔은 제가 굉장히 지금 말씀의 패턴이 일부와는 굉장히 순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방송이 되잖아요. 그놈의 녹화 방송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교회에 그냥 딱 주일날 한 번 나오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한 번 딱 나오고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모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세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아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기도하며 제단을 지키는 것, 이것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있고, 제가 참 요즘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이제 빌립에도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2년, 3년 쉬고 나니까 빌립전도에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일부 때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있어서. 하나님, 그날 저녁에 잠 못 이루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엎드려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빌립 전도대에게 어느새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정도면 돼, 나는 잘해, 입술로 고백하는 그분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민감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의 감동에 내 곧은 목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할례받지 않은 완악한 마음과 듣지 않는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적게 나와서 그런 거냐?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평상시 120명 이상은 나와요. 제 이야기는 겟세마네 홀에서 드렸을 때 200명에서 250명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열매예요. 아니, 열매는 나쁜데 사람들에게 내 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아니, 지금 열매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선물 받았을 때 그 과일이 온전하고 맛있으면 그 나무가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왜 예수님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분법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 좋아요, 나무가 좋지 못하면 열매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속어를 한번 쓸게요. 풍신난 신앙의 열매 들고 나 나무 좋은 나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나무는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원래 본론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축복받기는 원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고요.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죠?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그 일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얘야, 네가 나와 함께 해줘야 된다. 지금 권사님이 우리 재단의 기도에 필요합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해주셔야 될 때예요. 우리 함께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선교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읍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부족한 홍 목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입으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한 말을 내는 것,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 이제 다 왔어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여러분, 것을. 죄송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요, 주님이라다 시험받아서요, 아닙니다. 내 목이 곧을 뿐이에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이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죠. 내 주인이 명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주 잔인한 욕을 하셔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고 원문 그대로 새끼들아.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얘기할 수가 없네, 이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의 합리화, 내 신앙의 포장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악할 뿐이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게으름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우리 마음이 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합리화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의 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마음에 쌓여져 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심판날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고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될 때 내가 의로운 자인지 죄송하지만 정죄함을 받을 자인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떼어놔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제가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하기 위해서 또다시 말세에 한번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이야기가 내가 영광과 명예와 존귀에 참여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저 한마디가 저를 거꾸로 뜨렸어요. 예수님 빙자에서 얼마나 그분의 명예와 영광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했던 자인가를 여러분 제 모습을 확실하게 봤어요. 제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금에 대해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인지 내가 정죄를 받을 자인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소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인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부디 소원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모으는 것, 그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부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